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 한 줄씩 교독하고 11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초등학교 5년 정도를 한국에서 다니면서 급식 생활이라는 것을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또 초등학생에게는 점심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른 먹고 나가서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제 친구들은 한창 축구에 푹 빠져 있어서 그냥 점심을 허겁지겁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음식을 왕창 저 배식판에 남기고 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저희 선생님이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 음식 이렇게 낭비하면 지옥 가. 이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네가 먹다 남은 음식 다 비벼서 억지로 먹여줄 거야. 제가 지금도 은사로 생각하는 저희 선생님이지만 예수님도 안 믿으시는데 음식 낭비를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낭비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걸 싫어할까요? 한국은 재활용 분리수거에 너무 진심이죠. 냉장고에 먹다 남은 음식을 버려야 되면 좀 화가 납니다. 요즘 한국은 아예 음식물 쓰레기를 다 갈아주는 기계까지 와서 홍합 껍질부터 뼈까지 다 갈아줘서 집에서 직접 비료로 써라. 이러한 기계까지 나왔죠. 뭐가 됐든 어떻게든 낭비하지 말고 재활용이라도 해라. 낭비를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 마찬가지로 이 낭비되는 모습을 본 어떤 사람들이 낭비한다 생각하는 한 여인을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들은 낭비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아름다운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누구에게는 낭비가 주님에게는 예배가 될까요? 이를 통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예수님은 내 인생을 낭비할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낭비할 만큼 예수님은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영어로 하면 Jesus is worth wasting my life for. 오늘 이 한 가지 포인트를 이제 두 가지로 대목으로 나눠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낭비입니다. 낭비.
1절에서 2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제 고난주간의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화요일 어제 성전에서 예수님께 혼쭐이 난 지도자들이죠. 이제 죽일 방도를 구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잔뜩 모여든 유월절인 만큼, 가장 중요한 절기인 만큼 자칫 잘못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흉계 몰래 기회를 삼았다가 죽이자 방도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 어두운 배경 가운데에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3절로 가게 됩니다.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사진을 잠깐 준비해 드렸는데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동네입니다. 시몬의 집이라 했을 때는 아마 우리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충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계속 보십시오. 3절.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쨍 하고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한 여자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사진이 또 있을 텐데요. 이 옥합이 저렇게 생겼고 이 나드는 당시 인도에서만 추출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재료로 만든 향유입니다. 그래서 진짜 비쌌습니다. 매우 값진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순전한 나드라고 하면 최고급이었다 이 말입니다. 최고급, 매우 값진 정말 비싼 향유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드를 담고 있는 이 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잔치처럼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고 왁자지껄한 이 즐거운 잔치상에 갑자기 정막이 착 흐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마가는 다 설명해 주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을 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향유를 부은 것뿐만 아니라 그 발까지 붓고 그 발을 마리아의 머리카락으로 씻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서 5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뭐라고 하죠? 허비하는가? What a waste!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책망, 화를 내어 책망했다 이런 단어입니다. 성난 황소가 씩씩거리면서 달려들려고 할 때 그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뜨거운 숨결이 막 훅훅 하고 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달려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마가는 알려주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다 말해주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롯 유다였다. 아마 유다가 주도를 했고 제자들이 다 동의를 해서 낭비했다고 지금 화를 낸 겁니다. 유다가 주도해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순간 옥합이 깨트려지고 나드를 붓는 그 순간 그들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린 거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주말 일하지 못하는 날들과 절기들 다 빼면은 300데나리온이면 1년 샐러리입니다. 샐러리. 그만큼 정말로 비싼 향유였습니다. 그 정도 돈이면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발언입니다. 사실 유월절로 모여있다 기억하시죠? 유월절 관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성전에 와서 헌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드리는 헌금은 성전에 드리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의로운 생각일 수 있습니다. 막 이 화를 내는 모습이 그래서 정의에 불타오르는 분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는 그 속내는 다릅니다. 12장 6절을 보시면 아마 제가 슬라이드로 준비해드린 것 같은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라고 돼 있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유다가 돈 관리를 했는데 300데나리온 주고 팔면 조금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꽁쳐 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귀 깬 놈이 더 성낸다라는 말이 있죠. 되게 의로워 보이는 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의의 사도가 된 마냥 누구나 화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도 속일 수 있고 우리의 간사한 마음이 우리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사실 마가는 이 속내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경고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한테 가면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지금 여기서 분명히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값비싼 향유가 낭비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장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과 유다가 결국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 드려진 것이 낭비다라는 겁니다. 곱씹어 보십시오. 다른 분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 깨트린 이 옥합이 낭비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는 좀 철이 없었을 때 아내랑 외식을 해서 식당에 가면 아내가 샐러드를 좋아합니다. 야채를 좋아하는데 샐러드를 시켜 먹으려고 하면 제가 막 성을 냈습니다. 스테이크 집에 와서 무슨 샐러드냐? 돈 아깝게. 그건 돈 낭비야, 돈 낭비. 왜 그랬을까요? 20불이면 20불, 40불이면 40불 똑같은 돈을 내도 스테이크는 그 돈을 지불할 만큼의 가치가 있고 샐러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제 나름의 사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가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보면 도리어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보면 도리어 내가 뭘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과 유다가 예수님께 드려진 향유 옥합이 낭비라고 말한 그 순간 이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이 향유 옥합을 받을 가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가난한 자들, 예수님, 가난한 자들이 더 훨씬 가치가 있고 예수님은 가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자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 모든 영광과 권세를 이미 누리고 계셨는데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른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기회만 잘 살리셨어도 바로 왕관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러다 결국 고작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친구의 배신과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미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낭비하고 수많은 기회도 뻥 차버리고 젊음도 다 꽃피우지 못한 낭비. What a waste. 네, 낭비라고 생각될 만큼 예수님이 아주 큰 대가를 치르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그 죄인들,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낭비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만큼 우리 죄인들을 귀하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합니다. 나를 그렇게 귀히 여겨주시는 존귀하신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보면 도리어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드린 향유 옥합 낭비였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낭비를 도리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로 보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로 번역된 저 단어 영어로 보시면 beautiful 이죠. beautiful. 사실 이 단어는 옳다, 옳고 그름에서 옳다, 맞다, 그것과 아름답다가 공존하는 단어입니다. 잘한 것뿐만 아니라 참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을 보고 왜 참 옳고도 아름답다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나눠서 보면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먼저 예수님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선시했다. 무슨 말입니까? 7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들이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보해드린 설교 노트에 보시면은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꼭 읽어보십시오. 그 중에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이 와서 임금 앞에 섰을 때 의인들에게 그 임금이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나를 먹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네가 나를 목을 축여줬고 내가 헐거벗었을 때 네가 나에게 옷을 입혀줬다 했는데 의인들이 묻습니다. 저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들 가운데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행동이 나한테 한 행동이다. 가난한 자를 대하는 것을 곧 주님을 대하는 것과 동일시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라는 그 말은 도울 것을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지 안 하는지가 되겠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늘날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7절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주님을 비교하셔서 가난한 자는 내팽개치고 주님만,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7절에서 비교되는 것이 있다면 다음 슬라이드 또 보여주시면 이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 비교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비교입니까? 정해진 기한, 정해진 기회에 대한 비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어린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번에 휴가를 이제 부모님 뵈러 캘리포니아를 갈 건데 4명 이고지고 비행기 탈 생각하니까 아찔합니다. 근데 그렇게 막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생판 모르는 사람도 찾아와서 막 격려를 해주는데, 이렇게 격려 많이 힘들죠. 근데 금방 지나갑니다. 후회하지 말고 지금을 즐기세요. 그러면은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분들이 꼭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아이들이랑 보낼 시간이 항상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아이들은 다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정작 아이들이랑 시간을 너무 못 보냈어요. 지금을 즐기십시오. 제가 뭐 아내 앞에서 할 말은 없지만 육아하면서 막 지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새삼 다시 느끼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진짜 이 시간 정해져 있네. 다신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네.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일생일대의 기회다. 평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아주 중요한 기회다 하면은 한 번밖에 안 올 기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귀한 기회가 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값진 것을 택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있는 이 장면, 이 배경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직후에 예수님은 이제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이와 같이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더 값진 선택을 내렸다. 물론 대가가 컸습니다. 1년치 봉급으로만 구할 수 있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대가가 큽니다. 그러나 더 큰 가치,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이제 10절과 11절을 잠깐 보십시오. 그들 앞에 배신자 유다가 나타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 샌드위치 기법 기억하십니까? 마가가 이전에 이 무화과 나무 얘기할 때 무화과 나무, 성전, 무화과 나무,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가 본문의 시작과 본문의 끝을 예수님의 임박한 고난과 죽음의 예고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 장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알고 있었는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단순히 귀한 향유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향유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은 죄인들을 구하러 죽으러 오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한편의 예고편처럼 미리 보여주는 너무나 값진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아 죽으러 오신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마리아의 이 향유 옥합이 깨트려져서 그 머리 위에 부은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진짜 곧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과 항상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리아의 이 선택을 보면서 예수님을 우선시했다라는 그 아름다운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선시한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 전부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힘을 다하여, 영어로 보면 she has done what she could.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 집에서 제일 귀한 거, 제일 비싼 거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다. She has done what she coul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사실이라는 것 아십니까? 한번 예화를 드립니다. 팻 틸맨이라는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이 있을 텐데요. NFL 애리조나 카디널스 미식 축구 선수였습니다. 돈도 많이 벌기 시작하고 이제 막 결혼한 젊은 선수가 허니문을 가가지고 막 결혼한 아내한테 나 선수 생활 그만두고 군 입대해야 될 것 같아 이 말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직전에 9/11이 터진 겁니다.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때 새삼 깨달았다 말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귀한 자유, 이 귀한 나라를 위해서 심지어 내 할아버지도 목숨 바쳐 싸웠는데 나는 그저 당연히 여겼구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US Army Special Ops에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나의 커리어보다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수호하고자 하는 이 정신이 더 값지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겁니다. 커리어 버리고 막 결혼한 아내도 두고 입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힘을 다하여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힘을 다하여 한다, 최선을 다한다, 노력한다 했을 때에는 그만큼의 대가를 당연히 말합니다.
엄청 비싼 향유 옥합 깨뜨리고 남김없이 부었다. 큰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대가만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가를 치를 만큼 주님이 귀하시다. Jesus is worth it. 이 계산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참 아름다운 일을 했다, 참 좋은 일을 나에게 했다, 아름답고도 옳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Jesus is worth i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예배의 정의가 여기에서 참 도움이 됩니다. 예배는 어떤 존재를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마음과 생각과 삶 전체를 다해 그분께 자신을 드리는 응답이다.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서 소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거기한테 내 일생을 갖다 바칩니다. 우리 아기들도 예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다른 걸 예배하는가, 그게 되겠죠.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저게 더 소중한지, 거기에서 예배와 우상 숭배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예배는 먼저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시고 소중하신 분이시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Jesus is worth it, 그 가치관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로 드리는 거를 대가 없이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나를 드리는데 대가가 없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because God is worth i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비가 언제 예배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가치관의 변화가 주님의 존귀하심을 깨달아 알 때,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버려도 주님을 외에 드리는 것이 더 이상 낭비가 아니라 더 귀한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될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낭비는 낭비가 아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함께 찬양했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릴 만큼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전에 즐기는 세상 일들보다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셨죠. 우리가 함께 찬양한 가사의 고백이죠. Did you mean it? 진심이셨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가장 값진, 가장 귀하신 나의 소중하신 주님이십니까? 여기에서 아멘이 제일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향유 옥합은 무엇일까요? 대가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뼈저리게 체감할 수밖에 없는 대가가, 큰 대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더 귀해서 내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하는 내 삶의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계절 탄다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노년이라는 삶의 계절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향유가 있고, 젊음이라는 삶의 계절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향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삶의 계절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그래서 그만큼 드렸을 때 대가로 느껴질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연휴가 진짜 황금 연휴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뼈 빠지게 일하다가 헐리데이 껴서 아니면 휴가를 내서 모처럼 쉬는 시간이 있다면 그게 진짜 황금입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은퇴하고 노년의 삶에 접어들면 연휴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요? 시간이 남아 돕니다. 다 그러시진 않은 걸 압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삶의 계절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 그래서 그만큼 대가가 체감이 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부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적용점과 이따 2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적용이 그래서 다릅니다. 하나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드려야 하는, 지금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향유 옥합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꺼이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쉬는 귀한 주말, 주일을 교회에서 낭비한다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는데 신학교 간다고 하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 다니던 젊은이가 어린 처자식 데리고 선교 나간다고 하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 낭비라고 봅니까? 계산법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큰 대가만 보이지 더 크신 가치가 되신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손가락질, 그러한 오해를 당하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맞아, 너한테는 낭비로 보일 수 있어. 근데 왜 그런지 알아? 나한테는 그만큼 더 주님이 귀해서 그래. 주님이 왜 귀하신 줄 알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우리를 낭비라고 볼 때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렇게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낭비한다라는 오해가 들 정도로 주님께 우리의 가진 향유옥합 다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